안녕하세요. 킹덤컴 인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나라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이 채널은 특정 교파의 주장이나 자극적인 종말 담론을 전하기보다 개혁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분하고 책임있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이 구원만으로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대주제가 흐려진 현실 속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정렬하고 신앙을 삶과 통치의 문제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의 첫 번째 핵심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입니다. 저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주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 이 한 문장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가장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 이전, 곧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와 공간 속에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라는 물질적 현실 속에 자신의 통치를 펼치시고 그 나라를 점진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려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선포되었으며 이는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시대마다 언약이라는 산봉우리를 세우시며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보다 더 근원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전제로 삼고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언약은 그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입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언약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적 흐름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가진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 자체를 가리키는 가장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타락으로 가려지고 거부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증하고 실행하시는 약속의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이며 구속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이고 언약은 그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신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지만 구속사는 타락 이후 역사 속에서 전개되며 언약은 그 구속사가 우연이나 인간의 노력에 맡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속사의 구조적 기둥이며 각 시대마다 세워진 언약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이며 구속사는 그 목적을 향한 역사이고 언약은 그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전제로 구속사를 서술하며 언약을 통해 그 구속사를 견고히 세웁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분의 치유 기적 가르침 비유의 중심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개혁신학 관점에서 이 구절은 왕국의 운동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지상으로 다가오는 동적인 현실입니다. 회개하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으로 왕국의 임박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칼빈과 개혁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회개가 은혜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왕국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명확히 합니다. 개혁신학에서 이는 이사야의 종, 이사야 61장 1에서 2절 말씀. 예언 성취로 왕국 복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전파가 단순한 지역적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왕국은 치유와 해방의 징조로 드러나며 사탄의 패배를 예고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다룬 주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은 승천 직전까지도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 이 40일은 부활의 확증으로 제자들에게 왕국의 실체를 심어줍니다. 칼빈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가 되며 왕국이 성령님을 통해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구속사의 절정으로 제자들이 왕국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창세기의 시작도 나라, 예언도 나라, 예수님의 선포도 나라, 종말도 나라. 성경 전체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나라, 과정도 나라, 결론도 나라. 성경의 대주제는 통치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 구속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구속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핵심은 옮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사에서 1장 13절. 그러므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죄사함을 받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이 바뀌는 사건, 곧 왕국의 이동입니다. 구속의 결과는 나라로 옮김입니다. 개혁신학에서 이 구절은 구원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어둠의 영역, 사탄의 지배에서 빛의 왕국, 아들의 사랑으로의 전이입니다. 칼빈은 이를 통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속죄가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의 영적 성취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억압에서 자유, 십자가, 죄에서 해방,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구속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은 억압에서 자유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 성령은 우리 안에 나라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구속은 문제 해결, 하나님 나라는 목적 달성입니다. 언약 코베넌트은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방식, 성경은 언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언약을 통해 백성과 땅과 왕권을 묶어 가십니다. 아담 언약, 행위 언약 순종으로 사는 생명, 노아 언약, 보존 언약 심판 속에서도 보존되는 세상, 아브라함 언약, 약속 언약 민족과 땅 약속, 모세 언약, 율법 언약 율법과 거룩한 백성, 다윗 언약, 왕권 언약 왕의 통치, 예레미야 언약,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며 구속은 그 구조를 회복시키는 과정.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뼈대, 구속은 회복 과정, 결론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집니다. 개혁신학은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구조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현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됨. 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실체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 성경적 요약. 1.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마 4장 17절, 룩 4장 43절. 2.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 하나님 나라 설명, 마 13장 전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느니라. 마 13장 11절. 개혁신학에서 이 구절은 왕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적 계시임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비유가 불신자들에게는 숨겨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왕국의 성장과 심판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왕국이 겸손하게 시작되지만 씨앗 비유,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다는 이미 아직 긴장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 중심,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 6장 10절. 개혁신학에서 이는 하나님의 의지, 윌가 지상에서 천상처럼 실현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를 통해 기도가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순종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의 겸손한 통치 아래 인간의 죄를 이기는 실천적 삶을 촉구합니다. 부활 후 가르침, 하나님 나라, 행 1장 3절. 5. 구원의 목적, 나라로 옮김, 골 1장 13절. 6. 성경의 마지막, 나라 완성, 개 11장 15절. 시작도 나라, 과정도 나라, 결론도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왜 기도하는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왜 변화되는가? 왕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 왜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적 평안, 관계 회복, 정체성과 목적 회복, 가치관 정립, 영적 권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 통치 샬롬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잃은 인간이 구속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적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잃은 인간이 구속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루게 될 회심, 중생,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모든 과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큰 지도입니다. 성경의 큰 지도이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전체 구조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 여러분의 신앙과 세계관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